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걸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풍성하고 이 예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옆에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옆에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길래 물어봤어요. 예배 도중에 네 집 아들이야? 이렇게 아빠가 누구야? 그래서 전도사님 아들일 수도 있고 여기 아들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근데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최욱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로 나라가 움직입니다. 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자가 있으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뭐 건물이 크고 건축을 하고 성도가 꽉 찬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명이 온전하게 예배하는가? 복음의 빚진 자 돼서 그 안에 몇 명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걷나?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볼 때 반드시 이미 큰 교회이고 이 자리가 꽉 차서 5부 6부까지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5부 예배 생기면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5부 한번 설교하러 올 테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간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뭔가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하지만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일보다 풀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인생의 정답을 줄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오카누 목사님 안수 받으면, 제가 안산동산교회 출신이거든요. 김인중 목사님처럼 다 될 줄 알았어요. 크나큰 오산이요. 목이 막히네 갑자기.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오늘도 열심히 신방하다 왔는데, 성도님들의 인생에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정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뼈저리게 이 고민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김영봉 목사님의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는데 화면에 띄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배는 너무 작지만 그 바다는 너무 넓고 깊은 거예요. 제 작은 머리로, 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문과 회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마치 시편 92편의 기자처럼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우리 모두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이 모든 너의 인생의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뒤에는 뭐가 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라.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요. 손 들 수 있습니까? 손 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손을 들라면 손 들 수 있습니까? 손 드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손을 들려면 지팡이를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 뭐예요?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하여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면 내가 모든 군대를 무찔러 줄 거야.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전술상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깨부시고 전쟁 치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좀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돌려면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떼약볕에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돌라 그랬어요. 왜 입 다물고 돌라 그랬을까? 말하면 믿음 떨어지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들의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저 뭐 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첫날, 둘째 날에 겁먹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왔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됐으니까 겁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들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요. 근데 침묵하면 걷기만 하고 돌기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근데 그 비웃음과 그 조롱, 세상의 그 수많은 조롱을 물리치고 끝까지 6바퀴 반만 돌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하나님께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제가 성향이 뭐냐면 생긴 거와 달리 ESTJ예요. 뭔가 10년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5년치 계획이 나와 있고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행정목사를 했거든요. 행정목사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때는 만명교회니까 그걸 모든 걸 막 꼼꼼히 체크하고 칠판을 가득 채워서 하나씩 지우면서 막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개척을 하니까 뭔가 쓸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 주셨어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에 순종해서 걸으면 돼.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안 맞아. 한치 앞도 모르겠어요. 성도가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게 완벽했던 그 만면교회 성도의 행정목사로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 행정목사로 있을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의문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놨을 때 그제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막 우린 기를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기만 할 뿐이야.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주의 뜻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흔히 광풍을 주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셨다 하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왔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란 뜻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게요. 22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자고 했던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유대인 가버나움 지구였고요. 건너가면 데가볼리, 그 로마 치하에 있는 이방인 구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성경에 보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라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사람들이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호수가 그들에게는 어떠냐면 거대한 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누군가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 폭풍 앞에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명작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안 본 사람은 안 웃고 본 사람은 웃고, 근데 봤는데 안 웃으면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그 바다에 가 있잖아요. 바다에 가는데 그 바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유 자매와 박보검 형제에게 어떤 곳이죠? 때로는 나를 살게 해주는 물고기를 주는 곳이고,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만저도 가져가는 굉장히 냉혹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해서 얌,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서 얌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바다 자체가 얌이라 해서 두려움의 존재였던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 여러분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그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정답을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역시 말씀 중심의 교회답다. 역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에서 항상 열매 맺는 교회답게 제자들 대부분 어부였어. 그들은 어부였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바람과 파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 만큼 놀아봤어요. 이까지 파도쯤이야 해봤던 자예요. 여러분 근데요 23절 보면 뭐라고 나와?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 차며. 여러분 광풍이 몰아쳤어요. 광풍은 뭐죠?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냐? 여태까지 봤던 바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바람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 위태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테랑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해볼게 걱정하지 마, 너 실력이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막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얌한테, 이 혼돈의 카오스가 는 얌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위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화면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인생에도 예고 없이 갑자기 경험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고 없이 불어오는 풍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뭔가 이제 나 이제 풍랑 온다 조심해라. 만약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사실은 예수님이랑 함께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잔했겠죠. 그러니까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베테랑 여부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건너갈 만했을 때 건너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광풍이 찾아온 겁니다. 사투를 벌인 광풍, 죽음을 직면한 광풍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찾아와요. 이 광풍이 어떻게 오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달퍼요. 괴로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두 번째,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해서 순종해서 걷는 그 길인데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고난 고통이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교구가 750명이었어요. 교구가 500명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완전히 100% 이해해요. 제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남녀노소 두렵지 않아. 남자들 되게 친합니다. 어른들 굉장히 친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동산교회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난 너무 편해. 할머니들 최고 좋아. 아줌마 너무 좋아. 청년사역에서 애들 너무 좋아. 청년들 너무 좋아. 너무 친해. 그러니까 너는 힘들지가. 신방이 제일 신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수없이 수백 가정을 신방하며 깨달은 게 뭐냐? 그 어떤 가정도 고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인지. 그 어떤 개인도 광풍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첫째 아들에게 물으면 분명히 광풍이 있을 거예요. 너 인생에 광풍이 있어 없어? 그렇지. 이거 봐. 광풍이 있어 없어? 초등학생도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야. 6살 아이도 광풍이 있고 4살 아이도 자기만의 광풍이 있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어깨에 짐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담임 목사님에게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 자체가 광풍이에요. 지금 개척교회 자체가 광풍 한가운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막 허리케인 한 건데 있는 거야. 맨날 지금 막 비바람 몰아치는데 광풍 가운데 있는 게 개척교회 목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풍 한 건데 있어요. 목사도 광풍이 있어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풍랑이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광풍이 있냐 없냐, 고난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 여러분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 고난이 없죠.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면 고난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이 금요일날 이 환란의 도시 아닙니까? 청라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같던데, 내가 이 아주 센터 아닙니까? 이곳이 아주 그냥
화려하더만 오다 보니까 근데 놀러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다 일하다 와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놀고 싶을 수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은 이때 이 자리를 지켜서 복음 잔치를 함께 여는 여러분의 과정이 삶의 자리 정말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배에 광풍이 그냥 거센 강풍, 죽음을 직면하는 강풍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오냐 아냐로 내 인생을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은 올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광풍에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광풍에 무력하지 않아요. 그게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자신들의 힘으로 이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들이 풍랑과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제 그제서야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가판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는 파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는 척 하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주무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고되게 열심히 사역했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천하태평이다. 여러분, 나는 잠을 잘 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잠을 잘 잔다. 아니야? 괜찮아. 뭐 부끄러워요. 그렇지. 우리 같은 부류들은 잘 잔다. 예, 그냥 저는 누우면 자요. 교회가 확장돼서 건축할 때도 내일 잔금을 치러도 그냥 누우면 자요. 그러니까 뭐 자야지. 잠은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죽기 전날에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 깨울 정도로 잘 잤어요. 여러분, 잠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불면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왜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광풍 따위에 무력하지 않으시니까 잘 잘 수 있겠죠. 자, 우리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주여 두 번 불렀을까요? 얼마나 절규하며 찾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애곡하는 소리, 정말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 절망과 절규의 소리가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굴 깨운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거지만 어쩌면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깨운 것 같아요. 이 환난이라는 이 고통과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악해가지고요, 평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독특한 습성들이 있어요. 어쩌면 안전한 육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 광풍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광풍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숙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속에서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요. 광풍 속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기도와 예배가 있어요. 광풍의 한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난과 광풍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헤매일수록 나는 더 고통만 당하고 물만 먹고 짠물만 먹다가 결국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태도예요. 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것이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바른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전심으로 나온 그 제자들을 위해서요,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두 가지 꾸짖음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세요. 누굴 이렇게 어떻게 꾸짖었나? 첫 번째, 먼저 바람을 꾸짖으세요. 우리 2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24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병행복음인 마가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꾸짖음을 받은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여 고요해졌다 그래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고요함이 갑자기 왔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 속초나 강릉 이런 데 동해바다 가면 파도가 세게 치죠. 여러분 인천에도 바다가 있죠. 인천도 파도가 세게 치나요? 파도가 확 쳐요. 그러면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는데, 그럼 파도가 또 잠잠해질 때는 어떻게 잠잠해져요? 확 올라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파도가 막 밀려 닥치고 날 죽이듯이 담요는 바람과 파도 태풍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한 번에 촥 됐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유리평면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앞에 있는 풍랑에 꾸짖어 주시면 바람과 파도가 한 번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권위예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꾸짖으세요. 누구에게 꾸짖으셨죠? 누구가 혼났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와서 막 야단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나는 섭섭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누구야 감히. 어부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 그물과 배를 버려놓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세리 욕은 좀 먹었지만 그거 다 버려놓고 뭐 한 거예요? 버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섭하단 말이야.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고 욕먹고 막 이러면서 그 길 가고 있는데, 아니 여지껏 주무시다가 나타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다 젖었네. 아이고 물이 많이 짰지. 좀 짜다 야 애들아 야 근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좀 더 빨리 일어났어야 돼. 나 너무 깊은 잠을 꿈꿨어. 막 이래야지 아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근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그런 거예요. 섭섭하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이 광풍 하나 해결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너희들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바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더바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광풍 같은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뭘 보셨냐? 제자들의 그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한가닥 하시지 않았어요? 전도회장도 하고 성경도 몇 독하고 기도도 몇 시간 하고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선교도 다녀오고 옛날에 막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지하철에서 전도도 하고 성경도 몇 독하고 나무뿌리도 뽑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에요. 내일 모레 50. 정확히 내일 모레 70년대 사람이에요. 70년대 사람인데 저희 때는 축구가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세대예요. 저희가 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마지막 승부 막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슬램덩크가 나와서 저희 세대는만 유일하게 한국에서 농구 세대예요. 저는 일찍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개발이구나. 그리고 이 개발이 영원토록 치유되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받은 신체예요. 키는 좀 작지만 저희 집안이 장사 집안입니다. 저희 대대로 저희 아버지가 뭐 씨름도 잘하셨고 동네 씨름 1등이고 그리고 저도 축복받은 유전자로 앞뒤가 이렇게 두껍게 태어났어요. 키가 작지만. 그리고 다리는 짧은데 팔은 길게 태어났어요. 힘이 목사인데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헬스하고 왔는데 맨날 머신을 끝에다 놓고 해도 넉넉해요. 힘이 막 세요. 막 힘이 세. 그러니까 제가 농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퉁퉁 치면 애들이 막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 저는 승부욕이 있어서 키는 작지만 팔이 길고 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등발과 어깨를 줘서 반칙이 아닌데 퉁퉁 치면 애들이 막 몇 번 날아가면 제 근처로 오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총신 신대원 농구 우리 반이 4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4강이 주역이었다는 얘기예요. 비웃어요 다들. 그리고 제 별명이 뭐였냐? 찰스 바클리. 아무도 몰라요? 현주엽. 비웃어요. 저기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워포워드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총신 신대원 4강의 주역에다가 파워포워드 찰스 바클리 같은 사람이 농구를 잘했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아주 농구를 잘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뭐야? 나는 여전히 농구를 잘해 라는 생각이죠. 안산동산교회가 교육자가 100명이에요. 얘는 축구 시즌 축구를 하고 겨울 시즌에는 농구 코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놀이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제가 거의 막내 때 15년 전에 막내 때 농구 시즌이 오니까 형님들이 농구를 딱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짬이 없으면 그냥 부르면 와야 돼. 이 세계가 좀 그래요. 목회자 세계가 더 빡세요. 군대보다 더 빡세요. 그래가지고 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뭐 농구 집합 해야 돼. 월요일 아침에 쉬고 싶은데 집합해야 돼. 그럼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토너먼트를 다 짜놨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퉁퉁하고 막 그러니까 농구 못할 줄 알고 깍두기 같이 저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5명의 팀이 다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속으로 나랑 같은 편 된 걸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랬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누구예요? 총신 신대원 4강의 주역 찰스 바클리 그리고 뭐예요? 현주엽이니까. 예. 다 죽은 거야. 이제 다 형님들 이제 합법적으로 다 떼굴떼굴 굴릴 수 있는 좋은 게 어깨치기 해가지고 나 그동안 괴롭혀서 고참들 다 어깨로 치려고 내가 작정하고 딱 온 거야. 딱 왔는데 농구가 시작한 지 한 7분 정도 지났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코트에서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겠구나. 옛날에 보면 나는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 게임해도 한강에서 밤새 게임하고 라면 먹고 또 게임하고 삼각김밥 먹고 또 게임해도 체력이 남아 돌았는데 뛴 지 7분 만에 체력이 고갈되고 숨이 과호흡이 이렇게 되면서 슛만 던지면 백차가 나오고 어깨치기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느려져가지고 다 도망가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코트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죠. 저는 내가 농구를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막 방언을 받고 고등학교 때 막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과거에 그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성경을 몇 독했다고 내 신앙이 오늘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신앙에 내 믿음이 좋다는 거면 오늘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크기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냐가 그게 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잖아요. 비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쳐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날 죽여달라고 말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엘리야랑 같은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어제 불을 내린 엘리야랑 오늘의 나를 죽여달라는 엘리야는 똑같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가고 있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는지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목사만 되면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존재로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왜 좌절하죠? 나를 보니까, 내 신앙을 보니까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너무 훌륭한 우리 젊은 부부 남성하고 신방했는데 정말 초 에이스, 우리 교회를 이끄는 너무 다음 세대 미래인데 자기한테 너무 좌절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에. 근데 내가 뭐랬는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 신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 거거든요.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 하나 온전한 인물이 있어요?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12제자도 다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실수투수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죠.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나의 어떠함에 두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 그래서 십자가가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폼 잡았어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마치 자기가 치유한 것처럼 얼마나 폼 잡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마치 자기가 다 설파하는 것처럼 얼마나 폼 잡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풍랑 한 번에 무너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 낱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가. 근데 내 믿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가 될지라도 그 연약함을 뚫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유해져요. 제가 개척을 하고 개척한 지 제가 2년 5개월 됐어요. 이제 초짜 피렘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 못해요. 여기 와서 정말 맨 땅에 우리 이제 그 C2C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거기 가면 MH라고 있어요. MH 뭐냐면 맨 땅의 헤딩이라는 거예요. MH.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의 신발끈도 못 묶어요. MH. 그래서 여기까지 이끈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눈물과 기도 없이 하지 않아요. 저는 안산동산께서 18번째로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모든 가족들의 그런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에 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거룩한 척 하느라고 그 제가 이제 하나동산교회의 법인 대표잖아요. 비영리 법인 대표잖아요. 그래서 주님 지분 정리를 합시다. 내가 그랬어 주님한테. 주님이랑 저는 지분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9대1로 하자. 9대1로.
그래서 주님이 구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설립자니까 겸손하게 10만 갖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지분은 10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주님이 구하시고 제가 10하면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내 나름대로는 겸손한 거야. 원래 30 정도 하려다가 두드려 맞을까봐 10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개척을 준비해서 첫날 예배였는데 정말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쉴 수 있는 첫 예배를 드리기 때까지 긴장했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첫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롭게 딱 끝나고 너무 아름다운 그 다음 월요일날 우리 아내랑 애들하고 오랜만에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한겨울에. 너무 디테일하죠 예화가. 예, 그런데 딱 전화가 이 소화가도 다 되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건물주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4층 5층을 썼거든요. 4층 5층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팔릴 수가,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있잖아요. 혼돈의 카오스가 막 오고 풍랑한 건데 같이 빠진 것 같아. 나 오늘 이제 첫 예배 드렸는데 주인이 바뀌면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괴롭고 나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성도도 이제 시작했는데 막 혼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래요? 되게 우리 깔깔거리고 오랜만에 웃고 있었거든. 막 긴장 상태에 있다가 근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가서 좀 지분 정리 좀 하고 올게.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되게 순진하거든요. 지분 정리? 지분 정리가 뭐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하고 놀고 있어. 나 지분 정리 좀 하고 제가 저기 호숫가에 있었거든요. 저 구석에 가서 하는 게 기도를 막 했어요. 창피해서 무릎은 못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지분이 10% 있는 거예요. 주님 다 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100% 하세요. 내가 0% 나는 그냥 바지사장 할게요. 그냥 어차피 사람을 대표로는 세워야 되니까 좀 바지사장 담임 목사 세우셨으니까 바지사장 할 테니까 주님 100%다 하나동산교회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신기해요. 그 10%의 그 지분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부담감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지금 당장 뭐 팔리면 어떻게 괴롭잖아. 근데 여지까지 안 팔린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있고 저희는 이제 4층 5층 쓰다가 6층으로 확장하고 3, 4, 5, 6으로 확장했어요. 그 은혜가 더바인 교회도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이 건물을 다 먹어요. 할렐루야. 김인준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놀랐는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00%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마음 편해진 거야. 지분 정리가 끝나니까 맨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의 겁니까? 저 지분 빵 프로인 거 아시죠?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동산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 더바인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지금 다 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2년 5개월 6개월 동안 전혀 문제 없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감사거리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지분이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명확하게 지분 정리가 오늘 이 밤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주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우리의 지분이 우리 건줄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잖아요. 믿음은 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내 멋대로 살잖아요.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을 어떤 걸로 이길 수 있냐?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다시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한 번만 더 외웁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풍랑을 보고 두려움을 겪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그들이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저거 언제 하는 걸까요? 저 두려움 언제 나온 거예요? 뭘 본 다음에 그런 거예요? 풍랑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언제 그런 거예요? 언제 그런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 때? 바람과 파도를 야단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 파도가 유리평면처럼 쫙 됐을 때 그걸 보고 다 놀라 자빠진 거야.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서 다 무너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도 하고 놀랍게도 여기면서 서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한 거예요.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지분을 다 드리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가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여러분을 막 잡아 삼킬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있잖아요. 목사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난 다 착한 사람들하고만 있어. 성도들 너무 착해. 아까 최옥배 목사님한테 성도님이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성도님들 얘기만 하고 성도님들 착하다는 얘기밖에 안 해. 막 자랑을 너무 하는 거야 나한테.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요. 나도 맨날 그래. 나는 성도님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맨날 개척하고 집에 가면서 맨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착하지 않냐?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천사 같은 성도님들과 여기도 보니까 너무 착하시네. 성도가 함께 하고요. 우리는 목사들은 착한 사람들만 있어. 근데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 성경을 증오하고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 성경을 거스르는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두려움은 가짜 두려움이에요. 풍랑은 날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두려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모님한테 반말하시는 사위 있으세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가 막 험하게 굴렀을 것 같지만 제가 장남의 장손의 외동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근데 우리 아내도 외동딸이야. 그러니까 외동하고 결혼하니까 양가 부모님이 걔하고 제 아내가 좀 외롭게 자랐으니까 장모님이 각서를 쓰래요. 각서를 쓰는데 두 가지 각서를 쓴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기를 5명을 낳는다. 그래서 이름도 다 적었어요. 우주, 열방, 지구, 세계, 하늘. 몇 명 낳았을까요? 우주 열방이밖에 못 낳았어요. 어쨌든 3명은 이제 어떻게 되지? 하면 책임지시겠죠. 일단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을 때 우리 장모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전도사 할 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너무 20대 때 만나다 보니까 말을 놨어요. 말을 놓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철이 없을 때 아이 그러셔 저러셔 그러니까 잡수아 이렇게 하다가 슬슬 말이 낮은 거야. 근데 내가 반말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권사님들이. 이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목회자 중에서. 특히 합동층이 거의 없고 다 점잖아. 나 빼고 다 점잖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아이 성향의 목사님들이 있다가 막 까불고 막 장난치고 막 이가 100%인 사람 많으니까 막 웃긴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총각 전도사가 오면 100% 다 장가 갔대. 40년 역사 가운데. 그 내가 다 오자마자 뭐냐면 예언을 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결혼할 거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난 성도랑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근데 어느새 내가 결혼을 했어. 여기서 결혼을. 예, 그 무서운 곳이야. 예. 근데 말을 이미 놨어. 근데 엄마가 뭐랬냐면 엄마라고 부르고 말을 높이지 말아라. 각서에 있었어요. 왜냐 어머니는 이제 아들 같은 사람, 아들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어 엄마 지금부터 반말하면 되지 막 약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겐 진짜 엄마. 그래서 신대원 입시 볼 때도 저희 친엄마랑 통화했을 때는 엄마가 그랬어요. 너 떨어지면 죽는다 막 망신이다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장모님 통화할 때는 우리 아들 내 새끼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장모님이랑 통화하면 눈물이 나는데 우리 엄마 더 눈물이 쏙 들어가고 약간 이런 저한테 더 엄마보다 엄마 같은 약간 그런. 그래서 핸드폰에 내가 사랑하는 엄마라고 저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이 만날지어다. 근데 우리 친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 아들은 소용이 없다. 아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장모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내가 절 좋아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 절 먼저 좋아하셨다 그래요. 왜냐면 저거 사위 삼으면 아내가 딸을 사모가 되고 있는 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보니까 명랑하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제가 제 아내가 20년 살았는데 나한테 어둠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랑하고 밝으니까 행복하긴 해줄 것 같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도 그런 약간 막 웃기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놈이다. 이게 작전 기도를 했대. 어떤 작전이냐면 혹여나 내 딸이 마음이 열려서 저놈하고 결혼하게 되면 강대상에, 이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1년 동안 주무시겠다 그랬어요. 말도 안, 자려면 내가 자야지. 본인이 왜 잔다 그래. 근데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3월 되니까 엄마가 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1년 동안 강대상에서 주무셨어요. 약속을 지킬 하나님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건데, 하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 1년이 지나서 하산하셨어,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 제가 어머니한테 돈도 별로 없으니까 소뚜껑 삼겹살 사드리려고 제가 같이 이렇게 갔어요. 소삼겹살 먹으러 가서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서 엄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뭐라 하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도한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 궁금하잖아. 근데 어머니가 명언을 남겼어요. 상추를 이렇게 막 두시면서 아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래.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길 바래요.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온대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내 눈앞에서는 나를 죽일 것 같은 적들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광풍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광풍에 굴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은 광풍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큰 광풍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광풍이죠. 이 죽음이라는 광풍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 잠시 이별이고 이 땅은 짧고 사도 바울의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게 같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신났거든요. 신났어요. 왜 신났어요? 드디어 죽는다. 여기서 이 땅에서 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삼층천에 다녔잖아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을 주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신났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실패가 없는 인생이야. 이미 가장 큰 관문인 죽음을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